모두 일어서시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주는 우리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아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모든 신령과 경건을 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여 높임을 받으실 때에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풍부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36번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창모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소망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에 복되고 평안한 것으로 회복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보험, 미래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교만과 욕심으로 제 지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헌신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벽빛같이 회복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휴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세우신 하늘로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교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로 섬기고 나눔을 통하여 전도의 발전과 부흥의 기적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전도자의 새 생명이 구원받는 전도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육부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날로 번창하며 부흥 발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중직자님,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한절기 바이러스 질병에 감염되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한 게 아니라 없어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볼 때에
희망적이지 않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미래의 희망적인 소망이 있는 이런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동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사랑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호세아를 음녀 고멜과 결혼시킨 것입니다. 고멜은 음녀이기 때문에 호세아에게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행위가 없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요. 11장 5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받으러 갑니다. 애굽으로 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아수르로 갑니다. 7절에 보면은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데 사랑을 받아주지 아니하면 사랑하다가도 포기가 되잖아요. 치아프라 막 자존심 상한다. 뭐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물러가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끝끝내 여전히 여러분 이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변치 아니하시는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한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십니다. 우리는 끝끝내 하나님께서 물러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기어코 우리의 이런 미련함과 고집과 완악함과 강박함과 게으름을 주님이 이기시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내버려 두고 싶은 마음, 방치하고 싶은 마음, 진노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런 사랑을 알고 주님 사랑 안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고 소망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이기시는 사랑입니다. 왜 이런 사랑을 주시느냐? 1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첫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첫사랑, 처음의 사랑, 어릴 때의 사랑, 주님이 그 사랑을 베푸신 것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 변화의 시간이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첫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첫사랑은 다 좋잖아 이게.
물론 어떤 사람은 첫사랑이 아픔인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러나 처음 사랑에 눈이 떠졌을 때에 다 그것은 좋은 거죠. 이게.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이기셔서 기어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정복해서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이 소망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기시는 사랑이에요.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길이가 길어요. 이게. 우리 같으면 뭐죠? 포기해버리지. 차프라 이러지 뭐 답답하나 내가 아쉽나 이거지 뭐. 근데 하나님이 아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랬어요. 어찌 수사음문을 사용했어요.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 결코 놓지 않겠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찌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 4번이나 썼어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시겠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끝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끝끝내 돌아가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 안 해.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두겠느냐 그랬어요. 이것은 같은 의미의 전부 다. 원수의 손에 맡기는 걸 말해요. 내가 어찌 너를 방치하겠느냐, 환난과 심판의 삶을 살고 있는 너를 내가 어찌 내가 더 버려두겠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잖아요. 방치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신경 안 쓴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이게.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을 때, 답답하게 살고 있을 때, 가슴을 두드리며 안타까워하면서 힘들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경꾼은 아니에요. 이게. 내버려 두지 않아. 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가 그랬어요.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특별히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래서요. 이 두 도시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에 그때 함께 불탄 다른 두 도시예요. 이 아드마나 스보임 같이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이죠. 이게. 근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해도 좋은데, 물론 창세기에는 스보임 아드마를 분명히 말했지만은 우리는 뭐요? 소돔과 고모라만 기억하잖아. 이게 같이 심판 받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뭐요? 관심거리도 아니야. 심판 받았든지 말든지, 심판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든지 말든지 전혀 존재감이 없어. 관심 대상이 아니야. 이게 기억도 안 해. 이게 사람들이 무관심의 존재야. 이게 방치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말해요. 이런 기억할 만한 도시, 기억할 만한 사람들 같으면은 가만히 있어봐. 다윗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지? 응?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지?
이게 중요 인물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로서 관심을 표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런 존재감이 없어. 알려지지 않아. 그래서 뭐요? 잊혀지고 말아 이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방치되어져서 잊혀지고 있어. 이런 인생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를 낳은 부모가 그 자기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잃는 경우가 없잖아 이게. 기억합니다 이게. 근데 이런 가정법을 썼잖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신다. 기억하여 주세요. 심판을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되어져 있어요. 관심을 받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런 것도 안 돼. 그냥 잊혀 묻혀지고 말아요. 존재감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하찮은 취급을 당해서 기억되지 않는 존재감이 없는 이런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셔서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숨겨진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끝끝내 돌아가지 않고 멀리 도망쳐. 이게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늘과 끝에 가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신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존재감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간에 그가 큰 환난 가운데에서 파묻혀가지고 보이지 않아.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잊혀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난 우리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희망적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버려두겠느냐. 환난을 당하여서 이렇게 하찮게 잊어지는 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셨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기록해놨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서 여러분 소망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도 아버지와 함께 계심을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꾼 꿈을 그가 잊지 않았어요. 요셉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요셉의 꿈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 실각해가지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져서 존재감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양이나 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부르셨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를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태초에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셨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방치하지 않아요. 고난당하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인생이지만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지만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마음이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후회한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노, 분노였어요. 9절에 보니까 나의 맹렬한 진노라 그래서 이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징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셨어요. 벌 주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이게 마음이 뒤집어져 버려서 이게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없는 걸 말해요. 이게. 분노는 무엇입니까? 맹렬한 분노, 불타오르는 분노예요. 이게 활활 타오르는 분노인데 그 불타오르는 것이 바뀌어서 사랑으로 긍휼이 온전히 불불 듯하도다. 온전히 완전히 그 말이에요. 이게. 불타는 사랑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랑은 분노보다 강하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 중에 참으시는 긍휼, 참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자비까지 베풀어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호세아는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뜨겁다. 불 붙는 긍휼하심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했습니다. 이사야 시편 60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사야 63장 15절에 보니까 주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간곡하다고 하는 것은 풍부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시편 70편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이제 내게는 그쳤나이까. 밤에 부르는 노래. 밤중에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이제는 나에 대한 사랑이 그치셨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 이게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아. 이게 버려진 것 같아. 이게 호세아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새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번역했어.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 우리가 그를 향하여서 고집을 부리고 강팍하고 교만하게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점점 도망치는데 탕자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화가 좀 나셨어. 근데 뭐요? 이내 마음을 돌이켰어.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타올라.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도망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적으로 더 불타오르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요.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그쳤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야.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자가 들끓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창자는 감정의 자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애간장 끓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책망할 때마다, 화가 나서 말씀하실 때마다 다른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마음이 들끓어 올라요.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들끓어 오른다 그랬어요. 불 붙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무덤덤하잖아요. 이게. 냉담하잖아요. 이게. 누가 알겠어 이 마음을. 창세기 43장 20절에 보면 양식 사러 온 베냐민을 요셉이 만납니다. 그때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았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옆방에 가서 대성통곡을 해요. 베냐민을 바라볼 때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이게. 거기 1초만 더 있으면 그 앞에서 막 베냐민아 이럴 것 같아, 이게. 아직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참아야 돼, 이게. 자기를 숨겨야 돼,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그 표현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베냐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베냐민은 뭐 모르지, 뭐 아무것도 뭘 알겠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서 불탄다 그랬어요. 사랑해주고 싶었어. 회복시켜주고 싶었어. 도와주고 싶었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 너희를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징벌 당하면, 징벌을 당해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이거 기억해라 이거죠. 환난 당하여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모르고 실망, 낭망하지 말고 우상에게로 가지 마라.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탕자같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이거죠.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 뭐. 돌아가니까 뭐예요? 목욕도 시켜주고 새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하자 그러시고 일도 그렇게 생각 못해서 기대 못해서 이게 그저 뭐 밥이라도 굶지 않게 그저 품꾼이 하나로 써주면 내가 나 이게 그것만 해도 충분해 이게 아니요 여러분 그건 탕자의 생각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세요. 이게.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게. 뜨거운 사랑, 이 불타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다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멸하지 아니하며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시는 진노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을 방문한다 이런 단어예요. 이게.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 성을 하나님이 방문하신 것처럼 심판하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이 불타는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불타는 사랑으로 그들을 세상 앞에서 존재감 있게 우뚝 세워주시려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려고, 뿔을 높여주시려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방문, 사랑의 방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선물 주려고 오시는 방문. 전에는 진노로 오셨지만은 이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이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문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불타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회복과 복된 것을 만나게 하는 이런 만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만남이요. 이 말씀은 7절과는 반대잖아요.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데, 멀리 도망치는데 하나님을 추격하고 계세요. 찾아가 계세요. 만나러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뭐요?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해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찾으러 다니시고 도망치는 우리를 추격하시면서 이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 이런 사랑의 만남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은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배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 끝끝내 도망치는데 하나님 사랑하시잖아. 뭐 그런 자를 향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질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포기해버리지 뭐. 그래, 뭐 네 맘대로 살아라. 고생 좀 해봐라. 뭐 버려둬 버리는 거지 뭐. 근데 마음이 불붙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분노를 이기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이겨요. 이게. 그래서 사랑의 포로가 되어져서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사람들은. 사람들이 누가 그럽니까? 안 하지. 차보라 그러지. 그래, 뭐 고생 좀 해봐 이러면 되지. 뭐가 아쉬워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않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을 어찌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그러죠. 하나님 사람이 아니. 그 사랑의 질도 능력도 높이도 깊이도 넓이도 길이도 우리하고 다르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거룩하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된다 그런 것이요. 차별적이다. 다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고는 성격이 달라. 거룩하신 사랑, 구별되어진 사랑, 차별적인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실망과 낭만 속에 자포자기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포기하고 세상은 나를 포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실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이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런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의 행위를 생각하고 나의 행실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어릴 때 그 첫사랑을 생각하고 청년기, 장년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멜과 같이 호세아를 떠나버리고 2번, 3번 가출하고 싫다고 하는데도 기어코 찾아가서 되돌아오게 하신 사랑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완전한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십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도망치다가 멀리 가다가 이 사랑의 음성이 기억나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절, 11절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감동되어서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 역으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꾸 도망칠래? 자꾸 멀어질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말할래? 나는 하나님에게서 내 사정이 가리워져서 숨겨졌다고 말할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미래 예언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는 메시지, 촉구하는 음성이에요. 이게. 호세아는 사자의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사자가 자주 나와요. 이게. 그 사자는 심판하는 사자예요. 여기는 심판하는 사자가 아니고 분명히 들리는 소리요. 산에서 말이요. 사자가 어르렁 소리를 지르면 짐승들은 사자가 보이지 아니하는데도 발이 얼어붙어 이게. 마치 자기 옆에 있는 것처럼 들려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분명하시다. 전에는 긴가 민가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끊어졌나? 강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서 끝이 났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야. 불붙는 사랑으로 나를 이기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찾아오고 계셔. 추격하고 계셔. 그래서 뭐요? 돌아가자. 떨며 돌아온다 그래서요. 이미지가 사자가 소리 지르니까 떨림이 생기겠지. 이 떨림은 뭐요? 경외감이에요. 사랑에 감동되었어.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은행에 다니다가 여러 가지로 남의 빚보증 서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서울로 왔어. 자살하려고. 먹지도 못하는 소주를 여러 병 사가지고 수면제도 사가지고 여간방에 들어가서 자살하려고. 그래가 이제 소주를 마시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창밖으로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십자가 내온 사인. 다 그래 자기 신세가 너무나 막 기가 막히고 그런 저런 생각 속에 있는데 갑자기 어릴 때 생각이 났어. 아버지가 엄마가 새벽기도 갔다 왔어. 자고 있는 자기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자기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던 아버지 엄마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울었는지 대성통곡하고 그래가지고 수면제는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고 그 길로 부산에 내려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어. 할렐루야. 자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때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이 났어. 그래 돌아왔대 이게. 그래가지고 자동차 부속품 취급하는 그런 가게를 내더니 이거 11조를 많이 내더라고. 자기가 그래 교사도 하면서 한 번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신방가니까. 그래가 막 하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울고 그 말 들으니까 나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집사람 잘했대 하면서. 잘했잖아요. 여러분, 이 불붙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을, 악한 행실을 이기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추격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면 미래가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집에서 거주하리라 그랬어요. 서쪽은 지중해, 섬나라 서쪽, 남쪽은 애굽, 아수르는 동쪽,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미래를 말해주었어요.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아버지께로 오는 자들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안전히 거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어든지 동쪽이든지 서쪽이든지 남쪽이든지 북쪽이든지 시장터든지 사무실이든지 학교든지 거리에서든지 어디 있어든지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아버지에게로 여러분 나아가서 탕자와 같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케 하는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 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붙는 듯한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기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 2절 한 번 더 하면 너 설레는 맘,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우리를 불러주신 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올해 앞두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남전도에 원래 있습니다. 내일과 화요일에 걸쳐서 충영교회에서 102회 동설 노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잘 결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10월달 매주 목요일마다 충영교회에서 7시에 통일 선교학교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참석해서 북한에 대한 이해와 또 북한에 대하여 마음을 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을 이렇게 기대하고 그려가는 이런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4여 전도에, 다음 주는 2여 전도에 전도 대상자 2명씩 정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에 성경 천도 가신 분 표원영 권사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10월, 11월,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한 번씩 성경 통독 다 하셔야 돼. 예? 하실 거죠? 안 하실 분 손들어 보이소. 성경 통독 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하시기를 바라고, 매삼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가지고 회개하며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아버지여, 이 경건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보상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30배, 60배, 100배로 11조하고 매주일마다 감사할 일들이 넘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이 마음으로, 이 손으로 기도하며 행하고 수고할 때에 손들의 수고를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성도의 수고를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대로 잘못된 길로 새 나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의 불타는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만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힘을 얻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다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빛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이 큰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